라오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예, 비가 한 1000mm 내려가지고 SK 건설에서 이렇게 수력 발전소를 이렇게 쭉 만들고 각 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범람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죽게 되고 또 아직 시체를 못 찾게 되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져서 물이 이렇게 확 터졌어요. 살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를 한번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삽니다. 그렇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살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날개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당신에게는 날개가 있습니까? 예. 오늘 나는 진짜 날개가 양쪽 다 두 개가 없는가? 아니면 나는 한쪽만 가지고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두 날개를 가지고 사탄이 이 홍수를 갖다가 확 줄 때 내가 유유히 날개를 쫙 펴면서 날아오르는 그런 영성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걸 찾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나는 지금 날개가 두 짝 다 없는가? 아니면 한쪽만 있는가? 아니면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을 딱 하는가? 그걸 오늘 체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쓴 건강한 셀 교회 운동을 한 랄프 레이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 8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건강한 교회는 지속적인 양육,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두 번째로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하여 은사에 맞는 배치와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세 번째로 열정적인 영성,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가는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네 번째는 기능 중심적인 구조. 이것은 뭐냐면 교회 조직이 어떤 전통의 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역 중심의 기능적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 개인의 내면적인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전인적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 교회에 필요한 다른 어떤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불신자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 서로가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 8가지 질적 특성 가운데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먼 것 같죠? 들어보니까.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담처럼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만드는 것이고 이 목회자와 함께 이 목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인 인기 있는 영화가 뭐예요? 예? 예, 신과 함께 여러분
감독이 잘 만들어서 좋은 영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배우가 좋아서 좋은 영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조명 감독이라든지 촬영을 하는 그런 기사가 좋아서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습니까? 감독도 뛰어나야 되고 배우들도 뛰어나야 되고 촬영 감독도 아마 이런 모든 스태프들이 서로 뛰어나야 좋은 아마 영화가 되고 작품 있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누구 한 사람 특출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52일 만에. 어떻게 세워집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였을 때, 같이 생각을 같이 하였을 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였을 때의 그런 엄청난 142년 동안 세우지 못한 이 성벽을 52일 만에 뚝딱 했는데 어째요? 견고하게 세웠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1984년도에 무슨 일 일어난지 아세요? 고개를 드시고 눈을 저를 잘 봐보세요. 눈을 잘 보세요. 1984년도에 LA 올림픽이 진행됐습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1984년. 근데 이때에 좀 특별하게 좀 올림픽 이렇게 개회식을 좀 하자.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미국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개막식을 준비를 합니다. 미국 국가가 연주가 쫙 될 때에 미국을 상징하는 여러분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독수리잖아요. 무슨 독수리? 머리가 흰 독수리. 머리가 흰 독수리. 이 독수리가 짠 하고 국가가 딱 울려 퍼지면은 서쪽에서 쫙 날리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쫙 이렇게 날면서 이 경기장 운동장 그 잔디밭을 쫙 그 공중을 날아가면서 저쪽에 올림픽 오륜기가 있는 거기에 사뿐히 쫙 그 국가 연주와 맞춰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쫙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적이면서도 어째요? 정말로 평온하면서도 정말 어떤 상징적인 그런 개막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 학자들, 조류학자들, 뭐 전문가들, 조련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 독수리 이름이 밤비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제 훈련을 막 시켜주는 날리고 테스트를 첫 번째 딱 하는 겁니다. 자, 국가가 연주가 쫙 됩니다. 독수리를 그냥 탁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다가 갑자기 독수리가 중간만큼 날아가다가 이렇게 슉 하다가 급하강하면서 이 바닥에 이 고개를 탁 쳐박고 떨어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왜 이러지? 전부 다 물어보는 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밤비라를 해갖고 너무 잘 먹여버렸어요. 잘 먹여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잘 날아가다가 어째요? 이게 힘이 딸린 거예요. 그러다가 슉 해갖고 균형을 잃고 땅에 쳐박아갖고 죽어본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을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쫙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건강한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인이 뭐냐?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우리 총회 결정하는 모습들, 명성교회, 세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동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배가 이렇게 가는데 침몰 위기에, 한국교회가 침몰 위기에 있는데 다들 이렇게 보고만 있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의 균형을 상실하고 이렇게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의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때 교회가 핍박받는 장면을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용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맹렬히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무 쉼없이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끌려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무 쉼없이 멍청하게 끌려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작은 일 하나까지 다 세상으로 그냥 발가벗기듯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조그마한 문제도 교회 전체 문제처럼 막 조명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시시한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탄의 밥이니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을 그들의 힘을 모으고 작전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를 쓴다 그 말입니다. 온 작전 힘을 다 쏟으죠. 여러분 그 프로야구나 농구를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 기아가 잘 못해요. 그죠? 왜 못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우승을 했는데 왜 못하냐? 요즘에 선발진이 잘 못해요. 보면 헥터가 20승, 양현종 20승 했는데 왜 못합니까? 잘 못 던집니까? 여러분 봤을 때? 아니에요. 잘 던져요. 잘 던지는데 잘 맞아. 왜요? 분석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보통 그래요. 야구나 농구나 이번에 이렇게 쭉 우승을 했으면 그 다음에 MVP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파악이 딱 돼서 절대로 좋은 공을 안 주죠. 그 다음에 볼도 던지더라도 던지는데 이 타자가 전체 이 투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딱 분석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볼은 잘 던지기는 하는데 잘 맞아. 왜? 분석이 이 선수는 이때 이 볼을 던진다. 그걸 딱 노리고 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같으면 막 15승, 16승 할 때인데 지금은 10승도 못하고 8승 이쪽에서 지금 계속 얻어맞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기아가 지금 7등입니다. 7등. 여러분 왜 올해 MVP 했는데 내년에는 MVP가 못 되냐? 이렇게 분석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는 이 세상의 MVP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있고 세상을 미혹하는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탄이 이단 공격한 거 보셨어요? 사이비들 공격한 거 보셨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가만 놔둬도 지 밥이니까 놔둡니다. 왜? 자기 식구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절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왜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탄 지가 죽으니까 그럽니다. 사탄 지가 죽으니까. 교회가 왕성해지면 사탄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왕성하게 서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 전략을 짜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줍니다. 계속해서 우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만큼은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위에 교회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왕성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을 받았어도 그 교회는 더 왕성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이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그 교회는 땅속에 30년, 40년, 70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뱀이 물을 갖다가 확 쏟아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쩝니까? 그 다음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자가 뭐라 했어요? 교회라 그랬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큰 홍수가 져서 나일강 보셨죠? 그 라오스 그게 확 터져버리니까 어째요? 싹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어째요? 막 강물을 그냥 확 쏟아내버리잖아요.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째요? 쫙 지금 흘려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 700개 교회가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술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유럽에서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무슬림에서 하는 거잖아요. 300개 교회, 학교에서 무슬림 코란을 가리킨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 그러면 한국은 어쩌냐? 여러분, 다문화를 보시죠. 거기에 뭐가 옵니까? 예, 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어디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이 무슬림 하는 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섬에서도 보면 거의 현지 사람들만 지금은 9대1, 9대2 근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홍수를 일으켜서 교회를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뭘 통해서요? 땅을 통해 삼켰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는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지키셨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용이 그렇게 해서 한 발짝 물러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용이 힘을 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용이 이 사탄이 교회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은 지금도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막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사는 성도들, 그들을 대적하려고 서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사탄이 어째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홍수가 이렇게 확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야 된다니까요. 날아가야 돼. 근데 날아갈 날개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모습을 느껴보셨습니까? 적당히 교회 다닌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교묘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로 서서 막 해보려고 하면 공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이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대로 지금 막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다. 근데 아예 말씀하고 동떨어지게 살면 사탄도 가만둡니다. 왜? 어차피 내 자식이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그럼 가만 놔둬도 어째 내 자식 되는 거예요. 결코 사탄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대적의 세력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14절 말씀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여자가 뭐예요?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도가 큰 독수리, 여러분 큰 독수리 보셨어요? 큰 독수리였죠. 날개를 쫙 이렇게 핍니다. 날개를 딱 피니까 홍수가 와도 어째요? 쫙 비상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상관없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도 어째요? 날개가 있으니까 쫙 날아가 버리니까 쉽게 날아갑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무엇을요?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낯을 피해서 뭐 했답니까? 한때, 두때, 반때 뭘 받았어요?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날개를, 건강한 날개를 쫙 만들고 건강한 날개를 쫙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날개 만드는 일입니다. 한쪽 날개. 자, 한번 해보실래요? 날개 한 번만. 이 한쪽 날개 쳐갖고는 날아오릅니까? 절대 못 나오라 그럽니다. 뱅뱅 돕니다. 바닥바닥바닥.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 임재성을 늘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막 숨결을 바닥바닥 느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빨리 와야 돼요. 왜? 지금 주장로님 찬양 딱 시작하기 전에는 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면 이게 예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나를 어째요? 찬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이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항소를 1마리, 2마리, 3마리. 장로님 오늘 몇 곡 했어요? 4곡 했으면 여러분 4천만 원 드린 거예요. 소 1마리 1,000만 원이라 생각하고 4곡을 드렸으면 4천만 원, 4천만 원을 드렸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몸입니까? 몸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고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한쪽의 날개가 강건해져서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고 내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희생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 희생과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이 날개 한쪽의 날개가 강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무거운 삶의 멍에가 꺾여지고 질병에서 놓여진 자유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이 첫날, 일주일의 첫날을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6일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터지고 정신적으로 터지고 육체적으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일주일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 날개가 건강한 날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 집사님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내가 좀 젊었고 걸어서 다닐 때 교회 더 열심히 다니고 예배 시간 참석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후회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젊고 힘 있을 때는 다 세상에 쏟아버리고 그때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세상에 다 쏟아버리고 지금 와서 힘 없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걸어서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 있을 때는 내가 다 이제 힘 빠지니까 힘 빠져서 못합니다. 내 날개가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날개로 어찌 날아오르겠습니까?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개 하나를 강하게 붙들어야 돼.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염없이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날개를 강건하게 만들려고 놔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평강을 주시고 그때 기쁨을 주시고 그때 치유를 주시고 그때 회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개는 이쪽 날개를 만든 이쪽 날개는 뭐냐? 셀 모임이고 T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다면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작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는 것이 소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남성교회, 여전교회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훈련받는 T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 짓는 이 말씀의 훈련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셀 모임에 함께 나누는 그 소모임에 들어 있어야 이 날개 한쪽이 또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나누고 고백한 자리가
바로 이 소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그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이 소모임을 통해서 감격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쪽 날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쩌요? 날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만 뱅뱅뱅뱅뱅뱅 돌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두 날개를 이렇게 강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어떤 공격이 와도 이렇게 비상을 쫙 하며 날아오르죠.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비상한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처럼 확 이렇게 오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뭡니까? 몸의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우리의 몸에는 이 귀 속에 평형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치 감각 기관으로서 정전 기관이 있습니다. 회전 감각 기관으로서는 세반 고리관이 있습니다. 이 정전 기관에는 소낭과 풍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낭은 수직 감각이고 풍랑은 수평 감각을 감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 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목회하신 완도에서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시도 혼자 어디 가도 못합니다. 빙빙 도니까 서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소모임도 이 모임의 이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사탄은 교회 성도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날개 자체를 한쪽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마비. 이렇게 있는데 한쪽 날개가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죠. 교회가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아오르지를 못하게 한 사건이 뭐냐면 예전에 막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소문 그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 속에 25m 밑에 들어가고도 막 모여서 서로 나누고 말씀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막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313년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딱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그냥 너무 편해져 본 거예요. 편해졌어요. 옆 사람은 편하시죠. 편한 게 잠도 오는 거예요. 편한 게. 괴로워봐서 잠이 오겠으면 안 와요. 안 와. 야 앉아있는 게 맞아. 편하니까 잠도 오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 내게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괴로워보세요. 잠 못 자요. 불면증에. 하루에 1시간도 못 자더라고요. 여하튼 주무신 거 주의 은혜입니다. 딱 2분이 주무시려고 그래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막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박해도 없어요. 그냥 하니까 이제 교회로 이제 큰 교회가 되면서 이 교회가 어째요? 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서 막 크기 시작.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만 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2만 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장이 바로 오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바로 와본다니까요. 2만 명 모이면 모든 선거에 우리 교회 줄비하게 줄 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 얘기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10만 명 모입니다. 10만 명 모인 교회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불러요? 대통령이 불러요. 대통령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대통령이 불러요. 자,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이렇게 막 커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뭘 안 해요? 소모임을 안 해요. 안 나눠. 그러니까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요? 교회 돈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계급 올라가야지.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 계급 싸움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물질. 한국 교회 10%는 그런 교회죠.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근데 90%는 자립도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10% 교회 속에서도 잘한 교회도 있지만 못한 교회 몇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째요?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회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런 소리나 듣습니다. 잘못되어 가는 교회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침몰해 죽는다. 여러분, 이 콘스탄티노플이 딱 기독교 공인하고 나서 교회가 크게 시작을 하니까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타락의 밑을 다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고를 통해서 내 삶과 내 내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져져서 두 날개를 피며 어떤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쫙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 있었어도 안 되고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이 마비돼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싸울 때 혼자 싸우면 어쩝니까? 코피 터지고 이마 터지고 다 터집니다. 버겁습니다. 근데 함께 싸우면 어쩌면 사탄을 충분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단결해서 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째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단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한 손에는 삽 들고 한 손에는 창칼 들고 하니까 이 52일 만에 성벽을 탁 쏴버리잖아요. 두 날개를 쫙 펴서 이 건강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싹 날아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끔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드리지 큰 예배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드리고 뭐 그렇게 드려. 찬송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 듣고 기도 한 번 하고 헌금하면 장땡이지. 무슨 주중에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뭐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뭐 티 공부를 왜 하냐고. 안 하니까 이단에 넘어갑니다. 안 하니까 말씀 훈련이 말씀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저기 피지 가가지고 가서 종로를 하고 가서 얻어 터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괜히 먼 소모임에 가가지고 시험이나 들지 이렇게 생각한 게 셀도 참석도 안 합니다.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거. 너무 광적으로 누가 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건전하게 예수 믿고 바르게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말씀 실력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 실력 없으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씀이 내게 지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별것도 없더라. 택도 없는 소리죠. 언제 말씀을 배웠다고. 언제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 이만큼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세지요. 답답해요. 한국 교회를 봐도 답답하고 막 침몰하는 막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더라도 여하튼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라도 날개를 쫙 달고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누구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살지도 못하고 한 날개 갖고 파닥파닥 하고 돌고만 있으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들을 살리겠습니까? 날아오르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타성에 젖은 이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계 얘기 잘 아시잖아요. 설계가 70년 삽니다. 70년 사는데 이 설계가 40년 딱 살고 나서 결단을 해요. 내가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참아내가지고 내가 30년을 더 살 것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죠? 40년 살면 이 설계는, 이 부리가 어째요? 이렇게 커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발톱이 이렇게 두꺼워갖고 이렇게 잘 잡지를 못합니다. 타박타박 해가지고. 깃털이 너무 커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쳐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이 부리가 툭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새로운 부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 새로 나온 부리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발톱을 뽑아내야 됩니다. 발톱을. 그러면 발톱에 새 발톱이 쫙 나오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부리를 가지고 있죠. 이 깃털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새 깃털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30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40년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땅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타성에 젖어 있는 이 타성의 굴레를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새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천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꿈꾸며 이 시간에 날아오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교회, 파하는 성도. 그렇죠? 사탄이 이렇게 견고한 진을 꽉 해놨는데 이걸 파를 못하면 어쩝니까? 내가 죽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비상하며 이 견고한 진들을 볼 때마다 파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힘차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천성을 향해 날아오르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 말입니다. 더우니까 우리가 나태해집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40도, 45도 때는 어떻게 사실랍니까? 3년 후만 되면 40도가 된답니다. 계속 쭉 말입니다. 단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단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두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하는 온누리 교회, 온누리 모든 성도들 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꿈을 꿉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파고 정복해 나아가는, 이 지역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날 이를 때까지 힘차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전진하며 천성을 향해 날아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